초대교회 가장 우리 교회의 모본이 되는 어머니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칼로 교회의 일꾼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형제 누구를 칼로 죽였습니까? 야고보 사도를. 그래서 12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도가 야고보 사도입니다. 이미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7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가장 선임 집사님이시던 스데반 집사님이 그 무리 앞에서 돌에 맞아서 돌무더기가 돼서 죽었어요. 얼마나 교회가 슬펐는지 아파서 울고 또 그 핍박을 피해서 교회가 막 흐트러지고 핍박을 피해 남의 나라까지 도망을 가야 되고 이런 그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12장에서는 사도들, 12사도들 중에 야고보 사도, 예수님이 제일 사랑한 사도들의 그룹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변화산에도 데려가고 야이로 딸 살릴 때도 같이 세 사람은 데려가시고 가장 사랑한 그룹이란 말이에요. 이 귀하게 준비시킨 이 사도들 중에서 야고보 사도가 참수형, 칼로 목이 잘리는 이 피 흘림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형제의 죽음에 대해서 아픈 마음, 그건 제가 잘 압니다. 저도 몰랐어요. 형제가 죽는 일이, 그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던 그런 일꾼이 쓰러진 아픔이 얼마나 큰지. 형님, 한번 저 선교하는데 한번 오세요. 그래도 못 갔어요. 그거 좀 가면 갈 수도 있으련만 그 목회만 집중한다고 가보지 못하고 죽어서 이제 장례 치르러 가는데요. 정말로 죽겠습니다. 너 살아 나 못 가고 너 죽어 장례 치르러 간다. 동생아 하는데 오마 정말로 죽을 지경 칼로 정말 가슴을 푹푹 찢는 그 아픔으로 다녀왔고 갔다 와서도 순교자의 노래만 부르면 막 면도로 가슴을 찢는 것처럼 아팠어요. 지금도 뭐 가끔씩 통증은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아프진 않아요. 많이 이제 이게 눅눅해졌는데요. 오늘 나와 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나와 있는데도 제가 헷갈렸어요.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한 사도가 동생이 죽는 그 쓰라린 아픔을 이 사도는 울고 있는 겁니다. 그걸 또 성도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슬프고 아프고 교회 지도자가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 이런 위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왔어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그 나라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교회가 서로 교단이 분열하고 싸우고 그리고 6.25가 났어요. 죄송하지만 저 아래 광주에서도 5.18이 날 때 광주에 있는 교회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막 화분을 던지고 예배를 못 방해하고 이러고 5.18이 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닥쳤는데 한국 교회는 어렵지 않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가 지금 죽는,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질이 멸렬해지는 이런 위기라면 한국 교회는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세월호 사건처럼
총체적인 위기가 한국 교회에 와 있어요. 사실은 세월호가 침몰했지만 상징적이에요. 사실 한국 교회도 침몰하고 있어요. 침몰하는데 지도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잔치하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의 문제를 몇 가지로 이렇게 추린다면 종의식, 소명의식과도 연관이 되는데 종의식이 부재한 거예요. 요즘에 제가 제 논문을 다듬어서 창립주일 안까지 출판하는 이 일이 저희가 부족하지만 한국 교회에다 뭐라도 하나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논문을 쓸 때부터 새벽마다 기도해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주신다면 이렇게 책으로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깎고 다듬고 있는데요. 그 중심이 뭐냐 하면 선비정신의 중심 중에 하나가 소명의식이에요. 근데 그건 종의식이죠. 부르신, 나를 불러서 세우신 저분이 계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일해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주인이에요, 주인. 종은 안 돼. 내가 그리고 내가 개척해서 이렇게 큰 교회 세웠는데 이 교회 내가 주인인데 누구 줘? 내 아들 주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안수 받을 때 부르신 그분 앞에서 울며 정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뭐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임직을 했건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힘도 생기고 뭣도 좀 보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주인인데 목사는 갈아치면 되고 이 교회 주인은 난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의 행태입니다. 들어가 보면 다 그런 병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종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 섬기고 낮아져서 성도들을 돌보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낫내는 데는 제일 앞장서고 수고하고 애쓰는 데는 손 빼고 적당히 하고 적정선에서 그냥 손 거두는 이런 한국 교회가 지금의 개척교회에는 성도들이 가지 않습니다. 큰 교회에 가서 그래도 그 교회에서 얼굴 내고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종의식이 없어졌어요. 또한 한국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가 점점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도 문제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비교적 문제가 없는 교회이지만 그래도 들어가 보면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있어야 할 일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특별 새벽 기도, 별 관심이 없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병원에 입원한다 생각하고 그래도 정말 한번 깨어서 평생 365일 일생을 깨어있지는 못하지만은 한번 이 한 주간 그것도 일주일 7일도 아니야. 6일 동안 계속 성령님을 사모하고 특히 이 아파서 우려할 이때에 함께 울며 기도하겠다는 그런 다짐과 각오로 나를 세우고 칼날같이 이런 나를 세우고 자신의 의지를 고추 세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대한 게 아니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여기 나오셨다 하더라도 늘 기도하는 일에는 부족함이 많은 그런 우리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가 그럴 때 다른 교회는 어떠겠어요? 기도에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할 텐데 기도가 부족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무엇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기도가 있었는데 우리 오늘 한국 교회는 예전에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사실은 뭐 한 10년 전만 해도 더 기도들이 많았는데 기도가 점점 사라져가요. 또 반대로 기도가 있는데 뭐가 또 부족하냐? 열심은 있는데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도 부족한 게 있어요.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엊그제 우리 문화사역이 모였는데 이렇게 뭐 기자 출신들이 많으시니까 여러 얘기들을 물고 와서 얘기가 되는데 93세 되신 장로님인데 당신이 스스로 이렇게 트럭을 몰고 새벽 기도를 다니신대요. 한 번도 빠지는 날이 없답니다. 93세신데 건강해가지고 자기가 차를 몰고 예배당에 새벽 기도를 하러 오신대요.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정직하고 또 정확하냐 하면 뭘 매매를 해도 몇 원, 몇십 원까지, 몇백, 몇십 원까지 다 아주 그 융통성 없이 그대로 주고받는 이런 분이시래요. 그분의 재산은 얼마인지 헤아릴 수가 없대요. 뭐 땅이 많으신지 어쩐지는 몰라도 얼마 재산가인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좀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 쪽에 기부를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다 주변에서 뭐라 하냐면 가지 마라. 그 장로님한테 가지 마라. 가봐야 콧물도 없다. 그렇게 잘 사시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인심을 잃고 있는 거예요. 전혀 사랑 베품이 전혀 없으니까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열심을 잊고 기도는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장로인데도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들. 이게 그분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과연 세상 사람을 향한, 믿지 않은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요? 믿는 사람끼리도 사랑이 있는가요?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졌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행하는 구체적인 삶이 없어졌어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라지는 이 지도자의 문제임과 함께 또 한편 성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는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종의식을 잃어버리고 성도는 성도대로 뭐가 없냐? 신학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 자체가 분별력이 없어요. 휩쓸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도 가는 거지만은 중심을 잡고 가야 하는데 뭔가 그 끈앞을 잡고 가는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 그래서 휩쓸린단 말이에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후루룩 날아가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찾고 붙잡고 또박또박 전진해야 할 텐데 그런 중심 있는 세상 쉽게 말하면 줏대 있는 신앙인들이 많지 않아요. 평신도의 문제입니다. 평신도들의 마음속에 건강한 신학이 없어요. 바른 신학.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무엇이 건강한 교회인가를 알고 가야 하는데 말이죠. 물론 이건 지도자들도 물론 바른 신학을 배웠지만은 실천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죠.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으로 교회들이 싸우고 있고 탐욕에 젖어 있고 세상 물결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쉽게 멀지 않는 우리 교단이 그래도 비교적 여러 교단 중에서 장자 교단이라 하고 신학도 중도적인 그런 건전한 신학을 가진 교단이고 또 깨지지 않고 쪼개지지 않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최고 엘리트들을 배출해낸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광나루 장신대가 최고로 실력이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 교단 안에도 문제가 팽배해 있단 말이에요. 싸우고 있는 교회들 중에 우리 교단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가까이 우리 노예 전체 아니고 우리 노예 중에 시차례 이쪽에 교회들이 모여 있는 우리 시차례 강서 시차례 안에도 보면 그냥 문제가 다 드러나요. 어느 교회는 지난번에 노예 수습위에서 그 담임 목사를 빼냈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를 집어넣었어요. 우리 강서시 차례. 또 여러분도 알지만 우리 강서시 차례 또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 그렇게 큰 예배당을 지으려고 그렇게 시도하셨는데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다 무너져 있는 거 우리가 알죠?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우리 시차례. 빚을 얼마를 얻더라도 예배당 지으면 소위 성공할 수 있으니까 아파트 개발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해 갔는데 무너진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산이 딱 떨어져서 시작했는데 계산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결국 부도가 났어요. 우리 시찰 안에 있어요. 세상에나 이 강서 시찰 안에 우리 교단의 이 강서 시찰 안에도 이런 문제가 가까이 있으니 다른 데는 어떻게 했어요? 전국적인 규모로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들이 흔들리고 성도들은 아프고 막 싸우고 우리 시찰에 저 위에 계속 싸우다 이제는 평안해졌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 시찰이 모본이라면 그래도 건강한 노예, 영등포 노예, 우리 전국 노예에서도 그래도 알아주는 노예인데 좋은 노예로 그 노예의 강서 시찰 다 노예에서도 부러워하시고 좋은 시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그렇다면 어쩔까요? 이게 표본이라면 전국에 또 다른 교단의 교회들은 어쩔까 싶으면 기가 막혀요. 성도들은 얼마나 가슴 아리하고 주님께서는 얼마나 아프실까. 그리고 이대로 깨치지 못하고 계속 간다면 고치지 않고 계속 간다면 결국 이 나라는 어쩔까 싶어요. 그 세월호 사건은 우리들이 정말 깜짝 놀라고 돌아봐요. 우리는 어떤가? 선장 욕하고 유병헌이 욕하고 막 이러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저는 또 돌아봤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 세월호 아닌가? 나는 과연 그렇게 침몰해 갈 때 팬티바람으로 도망치지 않을까? 같이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장로님들 같이 성도들과 죽을 수 있겠어요? 점검해봐야 돼요. 반복하고 연습해보고 성찰해봐야 되잖아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성찰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 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강서교회 안에도 비교적 바른 생각을 가지고 가지만 그래도 또 염이고 또 저 역시도 한순간 잘못되지 않도록 허튼 데 마음 두지 않도록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코 그러지 않으리라. 정말 맑게 깨끗하게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다가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하리라. 다짐을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장로로서 좋은 의식을 가지고 온 성도들을 사랑하고 담임 목사의 목회에 조력자로 함께 협력하고 마찬가지 각 위원회, 각 모든 부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함께 교회됨을 이루고 건강한 교회로 이 지역에서 모범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의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냥 오늘 이 새벽에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는 이 기도는 더욱 중요할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자고요. 한국 교회. 내가 포함되어 있는 나도 함께 한 멤버인 이 한국 교회가 침몰하면 한국은 침몰하게 돼 있어요. 무너지면 이 나라가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각계각층에 다 스며들어 있는데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정신이 다 흐트러진다는 것이고 그러면 사회 계층 자체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지자체 단체장들을 뽑았습니다만 결과가 저는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요. 어제 오늘 한번 살필 일인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결국 우리 수준이죠. 뭐 이랬건 저랬건 뭐 우리 수준이니까 결국 우리가 선택한 거니까 책임져야죠. 그런데 이 단체장들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거라고요. 여든 야든. 이들이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몫만 감당해내면 정말 세상이 변화될 텐데요. 그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큰소리 치면서 주자가 됐지만 그리스도인 정신을 잃어버리면 나만 복받고 할렐루야 교회에서만 잘 믿고 삶은 없는, 사랑은 없는, 기도는 없는, 신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사회는 또다시 어지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옷깃 여미면서 끝까지 나 한 사람 주님께 받은 사명 잊지 않고 좋은 의식으로 주님을 섬길 것을 다짐하고 또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신학한다는 것은 신앙을 성찰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뭐야?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되새기고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점검해보고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실까? 무엇이 주님 기뻐하신가? 하나씩 따져보고 그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이것은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교회의 유익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게 신학하는 것이에요. 신학교에 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학교, 좋은 신학교 나와도 신학 다 내던져버리고 그냥 유행 따라 다른 교회에 부흥하면 막 그 형태 따라 가고 있는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런 지도도 없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 우리 강사 가족들은 신학 가지고 가잔 말이에요. 줏대를 가지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예루살렘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갇혔는데 야고보 사도는 죽고 베드로 사도는 갇혔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내요? 그래서 온 교회가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선임 이 수제자인데 이 베드로 사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막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뒤에 보시면 읽어보시면 알지만 천사가 베드로 사도를 풀어내셔요. 할렐루야. 지도자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다시금 힘있게 교회들이 일어서게 만드시죠. 오늘 한국 교회의 해결의 열쇠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이 아침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 게 뭐 한국 교회 전체에 뭘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길러내고 또 계속 기도하면서 축복할 때에 한국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교회는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침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되 이런 지도자들이 바로 서고 좋은 의식을 가지고 한국교회 전체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정말 좋은 의식을 회복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라. 보내신, 세우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면 함부로 하지 않겠죠. 그리고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되 모양만 있지 않고 경건의 능력도 있는, 사랑이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찰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부도가 나고 예배당은 잘 지었는데 빚내가지고 금리가 이렇게 싼데도 부도가 나는 것은요 큰 문제인 거예요. 은행들 다 돈 버는데 큰 몫을 감당해 줬잖아요. 교회들이. 만약 금리가 뛴다면 교회들, 건강한 교회도 막 무너지는 교회들이 있을 거라고요. 지금 이 금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엄청나단 말이에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빚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지난번에 노예 갔더니, 훈련원에 갔더니 저쪽 다른 구로 시찰 쪽에 큰 교회 예배당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그분에게 당신 교회는 30억 빚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갚을 수 있는 건 빚도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30억쯤은 능히 갚을 수 있는 역량이 있으니까 빚이 아니라는데 30억 그 교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당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교회인데 빚이 있어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물질적인 또는 물량주의 이 대형화의 병폐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 기도하십시다. 울며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시찰에 우리가 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은퇴하시고도 그 교회를 일으켜보려고 지금 계속 교회를 이끌고 있는 그분도 안타깝고 또 그 교회 성도들도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우리가 우는 마음으로 이 아침 쓰러져가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간구하십시다.